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찬송시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물질로 인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더욱 혼란케 만들고 우리의 이성을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목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들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만의 성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한 그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우상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바수꾼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절대 선교지임을 믿고 나의 절대 여정을 확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생명근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로서 나의 절대 이정표를 구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입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리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쫓아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적인 질문을 나에게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이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삶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현장으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군 현장과 학교 현장, 직장과 사업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또 수요 전도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는 믿음, 건강,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permitting us the good health, this time, and the ability to come here to worship you today on this Wednesday service.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의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And we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gospel, which is the power and the life of Jesus Christ. 그러나 시대마다 우리 사사기의 흐름을 볼 때 복음을 놓치게 하는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And we have realized that there is a flow that we have lost hold of, as seen in the book of Judges. 다시 한번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내 삶을 갱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And let us discern this flow that leads us into disaster and allow us to live a life of only the gospel. 전도, 선교에 대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수요 전도학교 되게 하옵소서. May this Wednesday evangelism service be a time where we can uncover our evangelism missio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raise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Church news. 여러분 이게 추보를 그냥 들고 그냥 주일날 한번 있다 어디 놨든지 모르지 말고 추보만 들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평신도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전도학교잖아요. 전도 현장이든 구역 예배 현장이든 또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평신도든 그냥 추보에 또 메모도 좀 해놨고 설교 시간에 적어놨던 걸 가지고 나의 기도 시간에 또 누구에게 메시지 전할 때 활용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So when it comes to this church news, or rather bulletin, I hope that you don't just throw this around wherever, but instead we will be to hold this and keep it with you wherever you go, and always utilize this whenever you pray or whenever you relay the message, and maybe use this to take notes and things like that. 아니 예를 들면 메시지도 메시지만은 우리의 구역, 시교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2페이지를 놓고 하나씩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When it 가지시죠. comes to like your ministries or regional churches or meetings, perhaps you can reference page 12 on how you can do that, and maybe think of ideas of how you can lead those meetings. 기도팀, 기도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주보 15페이지 보면서 응용하시고요. How I can maybe make a prayer meeting, and you can reference page 15 of the bulletin. 우리가 평상시에 공식적, 비공식, 자발적으로 전도팀, 캠프팀을 한다. 14페이지를 보고 활용을 하시라니까. Or maybe I want to try a camp team, a evangelism camp team. Maybe we can maybe reference page 14 for this in the bulletin. 그리고 현장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이냐. 그 주중에 수요, 금요, 주일 1, 2부 메시지가 주보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해라고 그냥 주보에 이 해가 여러분 읽으란 게 사역 현장에 쓰라고 적어놔. And the reason we have the summary of the first of the Sunday worships, the Wednesday and Friday worship summary in the bulletin is so that you can utilize these out in the field.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요. 그냥 한 서너 줄 하면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다시 그거를 정리를 풀로 먼저 정리를 바로 하면 안 돼. 풀로 정리를 해놓고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해가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주보에 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활용해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The reason I intentionally write the summary, revise it, edit it, and make sure I summarize the core of the message in these Wednesday and Friday summaries is so that you can utilize these in the field. 왜냐 여러분 평신도고 각자 하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And I understand that you are your own people, you have your own business, and you're busy. 그 와 있는 응답 있는 자료를 활용을 안 하고 무엇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급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한다. But and we tend to, rather than using what we already have, we try to start something new or use something new. 목사님 뭐 또 정리해야 될 있는 거 정리하면 돼요. And I'm not saying to organize something new, just organize what you already have. 또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가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된다 이래 하면은 요 뒤에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16페이지 이후에 쭉 보면은 우리 메시지의 핵심 기초 메시지가
다 들어 있잖아요. And let's say you don't understand maybe the pulpit message. You can reference page 16 and on, and there we see the core messages and the platform messages all there.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이게 비싼 돈을 주면서 매주 같은 내용을 또 왜 넣느냐? 이거 빼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넣어놨냐? You know, why do we print these and use money to print these every day, printing the same information, the same text every week? There are some people who ask even to take these out of the bulletin. 아니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You know, as we know, Iran and America is at war, 그 무기를 써봐야 되는 거예요. and in that case, they have to use the weapon. 그 중국제를 써보니까 한 발도 요격이 안 됐다 하잖아. 그러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And when they try to use, I don't know, Chinese manufactured weapons, it just for some it doesn't work. 써보면 되는 거예요. You know, so all you have to do is try 이런 게 using these. 그 내가 Like in this 보니까는 case. 뭐 내가 이게 안 내가 시키는 데 하라가 이거 포럼 때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거라도 활용해라고 바이블 펠로십 가이드를 해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대. Like for example, we have these Bible fellowship questions. These are supposed to be an aid for those who may be struggling or having difficulty leading the Bible fellowship. But there are people saying that this is no help at all, no aid at all. 이걸 그대로 해라는 말이야. 뭐 안 되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 하든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 And I'm not saying to use it as is, just how it's written, but you can use these as a reference or as a hint. 그래 또 다른 거 하려고. 또 다른 거 하려고. And then, or maybe try using other things. 주보에 또 다른 거 하면은 사람들이 앉아 버그가 나버려요. 헷갈려 앉아. Or 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maybe, but instead of trying to use other things, stick to the bulletin. Because if not, if you try to use other things more than the bulletin or something like that, you'll have like something like a bug where you'll be confused or you won't know what to reference. 바이블 펠로십 이거 해라고 가이드 준 게 어렵다네. 힘들다네. 그 내가 다음 주부터 이제 바꿉니다. 힘들다 하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중국제 패트리엇이 돼가지고 한 발도 안 맞는다네 그래. 그럼 내가 또 바꿨어요 또. 이번 주부터 바꿨어 나가. There are people who said that the Bible fellowship questions are too hard or they're just too difficult to use during the Bible fellowship. So I'll take it back and revise it so that you can use it in a different way, so you can try using it in a different way. 그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 중직자 팀들 포럼 말측에 남성계 포럼 말측에 기도문을 좀 주면 어떻겠냐. 내가 막 기도문을 다 줄 수는 없고 그냥 주일 2부 예배 메시지, 언약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그 하루에 기도 제목을 쫙쫙쫙 넣어가지고 일주일간 내가 딱 넣어놨어. 넣어 이번 주부터. Elder Lee asked for prayer topics or things like that, but instead I told him you can utilize the Sunday, Wednesday, Friday, Saturday, Sunday messages and derive your prayer topics from those. 뭔 이야기냐? 단임 목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주는데만 니는 만들어놔. 그 한국제 청궁 써리를 줬는데 그거 안 쓰고 또 어디 중국제 또 사가와서 한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있는 걸 써보니까 요격률이 아예 없어. 이거 바꿔야 되겠다. 뭐 이 통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And so I'm not just spending my time revising these, or just doing whatever I want with the bulletin. I do take reference, I do listen, I do try to revise it accordingly. And so I hope that instead of looking for other things, looking for other materials to use, you can use this material and edit it and revise it however according to how you want to use it. 주보 가방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시. So please put this bulletin like in your bag. 난 선교지 가도 주보 가지고 가요. I myself take this bulletin with me to my missions. 선교지 가서 내 강의 뭐 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옆에다가 우리 교회 주보 놔놓고 지금 내가 설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전체 흐름 메시지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And when I go to missions, I do prepare my message. But along with the message, right next to it, I put this bulletin and I reference, the pulpit message or the core messages in there while I prepare my messages for the field. 내일 구역 예배 오라네요. 또
그 구역예배 메시지 준비해라네요. 근데 안 하고 갈 거예요. 그냥 주보에서 할 거예요. And tomorrow we have, you know, a regional service or a district service, and you know, I'm not going to prepare a separate message for that. I'm going to utilize this bulletin here. 그럼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기도해가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받은 은혜. That doesn't mean I'm not going to prepare for the message, but rather I'm going to utilize this bulletin. I'm going to see what I can use and pray with this. 왜냐? 내일 구역 예배는 단임 목사로서도 가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평신도 집사고 장로고 구역장이고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한다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뭐 더 잘난 메시지 이런 거 말고 뭘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하는지. And the reason I do that is because, yes, I'm a pastor, but also in the position of an elder, church officer, or whomever is leading a meeting or like this, something like this, this district worship or district meeting, I want to show how you can utilize this bulletin and to give a message accordingly. 그런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성가대 다락방을 하는데 지연아 오늘 이 메시지 해라 딱 주실 때가 있다고. 그때는 이런 거 상관없이 딱 하면 돼. 근데 그런 것이 석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잖아, 솔직히. You know, but sometimes, you know, at times, for example, our choir head, our choir master Jenny, for example, may be struck by inspiration and may want to give a message to the choir. In that case, you know, go ahead and go according to how God inspires you. But those are very few and far in between. 오늘 광고 시간에 지금 메시지를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석 달에 한 번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 참 좋지만 위험한 사람입니다. Let's say 엘리야는 평생 한 번 들었어. 7천 제자를 찾아라. 평생 한 번 할 적에는 틀에 박힐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면 돼. 내가 하는 말은 막 무슨 메시지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그래 하지 말아야 말이야. 평신도는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 이걸 꼭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일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주보 보고 일하는데도 하나님 그날 꽂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꽂히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 강단 메시지를 버려두고 꽂히는 메시지를 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일부러 막 꽂히려고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you know,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those messages that are inspired to you by God, those are few and far in between. Just like how, for example, Elijah was inspired and was given that moment against with the message of the 7,000 disciples. But you know, those kind of inspirations are few and far in between. So I'm not saying for you to force you to utilize this content, but rather this content is not something you have to ruminate, something you have to force yourself to use, but rather as on a daily basis, as just a regular congregant, look at these, reference these bulletin, and then use it and see how you can utilize these content that's already sufficient enough for you. 자, 딱 10번의 광고 새벽 기도가 있단 말이야. 이거나 말거나 나는 어차피 참석 안 하는 게 관심 없어. 이러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지금 방학이네. 새벽 기도를 3일을 활용할까? 일주일을 활용할까? 그래 한번 해보자. 새벽 기도를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영성훈련에 필요하다면 활용하고 알렉스 집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 뭔가의 텐션이 있어. 크리스탈 집사하고 예를 들면은 이 영적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3일 가족 새벽 기도 한번 참여해보자. 일주일을 한번 해보자. 그 활용해라고 주보에 넣어놓은 거예요. You know, for example, the reason I encourage you to use this bulletin is because let's say you can look at the announcements or the church news, and there you see the daily morning devotional service, prayer, and you may say, I won't go to that anyways. But rather than thinking that way, think, how can I utilize that time? Next week we have the spring break for our students. Maybe I can devote or dedicate 2 to 3 days for that devotional prayer service. Morning service for the remnants. Or maybe, let's say you have some tension between you and your spouse at home, maybe you can reference the church bulletin, be like, maybe I can devote our family time, our family worship to participate in the daily morning devotional prayer service. 그래서 적어놨잖아. 각 기관 교구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런 것도 내가 왜 적어놨습니까? 이거 이용할 줄을 모르거나 해서 쓸데없이 문자 넣어놓은 게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감동이라도 올까 싶어 넣어놨는데만 어차피 나는 참여 안 하니까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이. 그 말은 안 했다는 걸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해도 개인의 영적인 거 내가 하는 그룹이나 이런 거를 응용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어디 가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뭔가를 자꾸 또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보기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You know, the reason I grow frustrated is because the reason, I encourage you to use this, utilize this bulletin is because within these messages, within the content, something that you can familiarize yourself with, utilize every day, rather than trying to seek out new messages every day. 저는 이 주보에 있는 내용 그냥 글자 적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설교하면 3박 4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거를 했고 왜 이 광고를 넣고 왜 밑에다 그런 잡다한 이야기를 적어놨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니까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된다. When it comes to this, I didn't just write this or put this together haphazardly. If I were to explain every single reason, every single content, in regards to the bulletin, I can speak on for 4 days and 3 nights. But I'm not telling you to figure out all the reasonings or understandings, but rather just take some interest in the bulletin. 지금처럼 활용 안 하면은 이렇게 주보할 필요 없어요. 순서 하나 넣고 끝내버리고 주일날 메시지 간지 하나 넣어버리고 나도 그러면 훨씬 기도할 시간 많이 없고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골치 앞 뒤에 뭐 요약할 필요가 없는 거야. If it wasn't necessary, if it wasn't important, then we could, minimize this church bulletin. We don't need to put all this content. We could just put in like the church order and just maybe the Sunday pulpit message summary. But and I would free up my time to maybe prepare the message or pray. 자, 박수정 권사님, 알렉스 집사님 결혼하는데 RSVP 꼭 적어서 RSVP가 일단 다 가서 축하해 주시고 두 번째 신청서를 꼭 해야 인원 파악이 됩니다. Now moving on to the church announcements, we have the wedding of Senior Deaconess Crystal Park and Deacon Alex Kim. Please RSVP by today, and please go and participate, and please bless them on that day as well, and also RSVP. 이번 주에는 DC 지역의 산업인 핵심 랩런트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억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할까 싶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 핵심은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And 랩런트. this Saturday we have the DC Region Business Person meeting and Remnant Day taking place at One Mind Church. And this is not to force you, but rather just let you know that I will be giving the message on the Remnant Day.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 성경책은 요즘 좀 문화가 되고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 휴대폰 속에 다 들어있는 모양인데. 이거 주보는 꼭 들고 다니시오. 핸드백에 다 넣어 다녀요. 여성 동무들. 앞으로 내가 이제 여기에 초대교회 CIA, FBI를 만들 거예요. 그래 불시에 가방 검사가 주보가 있었던 사람 점수 다 매기가 연말에 상금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Now, nowadays people don't really carry around the Bible because they have the Bible and all their, digital devices. But when it comes to church bulletin, I hope that you can all keep this on you or with you in your bag because I'm going to create a Washington Today FBI or CIA organization, and then they're going to go around searching your bags, making sure you have these bulletins, and they're going to tally up the points of how many times you've had these church bulletins, and the ones who's carried this with them the most will be given a prize at the end of the year. 예를 들면은 이번 구역 예배 때 이교구로 가는데 집이 거기 되죠. 그 집은 또 장로님 권사님 집이야. 가서 화장실이나 어디 주보가 없다. 장로님 권사님 집에 없으시니까 감점. 일반 성도 집에는 감점 안 하지만은 화장실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방에도 다 있는 것 같다. 그럼 점수 추가. Like for example, we have the second district worship taking place at our senior deaconess Bong's house. The CIA or FBI Choday agents may go over there and kind of survey her home and look to see if there's a bulletin anywhere. If they don't have the bulletin or there's an absence of the bulletin, maybe they'll take away some points. If they have the bulletin, maybe in the bathroom or the kitchen, maybe they'll gain some points. 아니 평신도 집에 갔는데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데 화장실에도 주보가 있고 곳곳에 주보가 있고 주보를 본다. 그러면 점수 보너스 점수를
3배 더 주고. Now she's a senior deaconess, and along with her is an elder. So that with that said, let's say there's a regular congregant who's not an elder or church officer or senior deaconess, and the FBI CIA agent goes there and sees that there's a bulletin in the bathroom or the kitchen. Maybe we can allot them 3 times extra points.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Why am I saying all 그만큼 this? 이게 중요하니까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I'm just 거예요. trying to emphasize how important this bulletin is and to try using it. 두려움이 없어. 나는 이 주보가 없으면 불안해요. 선교지에 갔을 때도 이게 내가 지금 메시지를 가면은 세계복음화 제자의 기준 팀장으로 항상 1강을 하는데 그 메시지만 하면 되는데 나는 요 뒤에 딱 옆에다가 이거 펴놓고 16페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발판 내가 요 페이지를 안 펴놓고 설교하면 불안해. 내가 이 흐름 속에서 해야 돼. And when I don't have this bulletin on me, I'm a bit anxious because whenever I give a message, I always try to reference this. For example, page 16, the blessings and platform of the children of God. 나는 내가 수요 예배 때 장로님이나 누가 포럼회 할 때 부담 안 갖겠어요. 그냥 내가 꽂힌 메시지 한다 치고 옆에 이거 옆에 갖다 놔든지 또 여러분은 이번 주일이 강단 메시지인가 일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이쪽에 가까운 꽂힌 건지 아니면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는 게 꽂힌 건지 하면 그거 옆에 놔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 메시지를 꼭 해라는 말이고 이 중에 언약을 이탈하니까 방황하군요. 이재규 장로님이 할 때 그래 했잖아. 자기에게 꽂힌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강단 메시지 있는 핵심적인 거 자기가 받은 한두 개만 연결하면 돼. 그걸 또 이거 다 읽어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얼마든지 은혜롭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활용하는 법을 좀 아시라. If I was an elder, I wouldn't be anxious if I had this, if I continually utilize this bulletin, and if I had this bulletin on me. Like, for example, if they were told to share their forum, they can utilize, the pulpit summaries the message summaries that are already in there. They can maybe speak upon desert your own sanctuary, or in the one in whom the Spirit God works powerfully. They can kind of just reference, a couple points here and there. You don't have to read the entire content or summary. 예, 여기까지가 이상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Until now was the strange, weird church news. 자, 영접 기도문 틀어주세요. Let's now confess the acceptance 오늘은 prayer. 이상한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now proceed with an strange acceptance prayer. 오늘은 이걸 안 합니다. We're not going to do this today.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이거 하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복음 고백합니다. 다음 주부터. And so rather than doing this 지금까지 today, we're going to 해왔던 start doing the gospel confession on the 8:30 service on Sundays. 2부 예배 때는 영접 기도 고백을. And on the 11:30 service on Sundays, we're going to do the acceptance prayer. 새 가족이 왔는지 헌 가족이 있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There'll be a 갖겠습니다. time for reconfirming for whether it's a newcomer or a new family member or even those existing congregants. 자,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Now today is the Wednesday service. 우리는 수요 예배라는 말을 내가 또 오늘 이상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Now when it comes to this Wednesday service, I'm going to throw at you a rather 왜 strange 수요 message.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느냐? Why do we have the Wednesday and Friday services? 우리가 죽어라고 메시지 들어봐야 1시간 듣는단 말이야. 요즘은 거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30분 만에 더 훌륭한 분은 15분 만에 다 끝내더라고 보니까. Nowadays we listen to maybe a message at an hour, if that. Nowadays, I guess so-called good pastors throw 30-minute messages or even shorter. 예, 그런데 늘 가면은 세상 소리 듣기 때문에 쏟기 쉽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징금다리 주의를 2번 더 넣어 가지고 영적 흐름을 좀 최대한 메이크업 해보자. 그래서 수요, 금요 중간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But we're all immersed in this world where we may be deceived or deceived or fall down. That's why we have these middle of the week services, like so-called checkpoints, that will allow us to continue to follow the flow of the worship of the word. 그래서 말이 수요, 금요 예배지 중간에 있는 주일 예배 1, 중간에 있는 주일 예배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o by name it's Wednesday and Friday service, but you can also think of it as like the Sunday service 1 in the middle of the week, Sunday service 2 in the midweek. 그리고 안 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기야 내가 이제 농담으로 김보민 지사 나 죽을래 이랬더만 월요일 날 바로 오다가 내가 집에 왔더라고 딱 보니까 야 그래서 이게 그 녹음되면 큰일인데 너 죽을 영행 요즘 한국에 난리 났더라고 그걸 다 녹음해가 나가던데
김보민 집사님 나중에 휴대폰 내한테 좀 줘봐. 내가 검색해봐야 되겠어. 그런 거 녹음돼 있는지. 자, 237 전도학교라고 왜 붙였냐? 수요 예배인데 주일날에 다 예배를 못하니까 특히 수요 예배 때는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잃어버린 사명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 그래서 한다면 수요 예배 올 때는 딴 기도는 안 해도 뭐 주여 작지만 나의 선교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And so why do we call this Wednesday 237 Evangel School? It's because on Sundays we can't cover all aspects of the worship. So specifically on Wednesdays we devote this to missions evangelism, time where we can recover the missions that we have lost. So if you don't pray for anything else, at least pray pray, Lord, may I please discover, uncover the missions that you prepare for me. 목사님이 그냥 멋지려고 막 주일 언약 예배, 뭐 현장 예배 한 게 아니고 수요 오전 묵상 학교 이러면은 많은 거요. 아버지 수요 때 오전 예배 때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수요 오전 예배를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치유와 이런 속에서 빨리빨리 교회 안에 있는 주보라든지 모임을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우리 부서가 더 효과들이 일어날까? 이거를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And so why do we attach these names? It's not just so I can make it sound classy, but for example, we have the Wednesday morning meditation worship, and for the reason I named it that is that through meditation we can undergo this true healing. So looking at that and hearing that, try to think how can I utilize that time to meditate and undergo and receive this true healing. 신경난 권사님, 신경난 청년, 순수한 청년, 내가 만날 때 그랬어.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어. 지금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신경난 권사님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좀 순수하구나. 아니면 조금 뭐 이런저런 없는 능력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는 능력은 있구나.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구나. 그래서 청년회를 잘 이끌어가구나.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99.99%라는 거예요. Now our deaconess Kyung-Ran Shin, our innocent deaconess Kyung-Ran Shin, you may look at me and think, oh, this pastor is an innocent pastor or a charismatic pastor or an intelligent pastor. And majority of people may think that way.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있던 그 교회의 주보. 그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나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담임 목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사찰 집사님 밑에까지 흘러가는 흐름. 그날 영감님이 올라오셔서 칭찬을 하셨다, 꾸중을 하셨다. 우리 부서다, 다른 부서다. 우리 부서 아니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그런 속에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를 응용하고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배워서 우리 청년에게 전달할 것이냐.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있는 거 활용할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답니다. And I'm not given such labels of being charismatic or powerful because I have such creative power, but rather I utilize the things that are on my hand, that I have at hand, to take reference of what's happening inside the church, what I can do at church, and things I can apply at church, and in that sense I can guide and lead the ministry. I don't have such creative power, but I use things that I have at hand. 제가 물어보잖아 신경난 청년한테. 그 당시의 청년으로 볼 적에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막 절대 권력이야. 그치? 근데 그게 사람들은 어떤 단임 목사님과의 릴레이션십, 뭐 인간관계, 뭐 등 이런 거로 자꾸 판단을 하더라고. 그걸 물론 내가 그걸 이용은 했어요. 여러분의 심리를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흥분하고 엑사이팅하고 막 감동받는 그거를 그 인간의 창세기 3장 후의 심리를 2000% 활용은 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Now, when it comes to some, our senior deaconess, Kyung-Ran Shin, who's witnessed, myself during when I was leading the young adult ministry, I didn't lead or minister the young adults with my power. Sure, I may have, to a certain extent, leveraged their heart that was
abnormal in a sense. Abnormal meaning that it was different from Genesis 3. That kind of heart, I may have utilized that or exploited that to a certain extent. 여러분은 그랬지만 교육자실이고 있는 사람도요. 뭐 있으니까네 뭐 말은 하지만은 뭐 내한테 시비 거는 교육자 없었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하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내가 있는 거를 창고에 뭐가 있는가지 솔직히 알 수는 없잖아요. 추보를 보고 또 내 발걸음이 가다가 뭐가 방에 문이 열려 있으면 창고라도 다시 들어가 이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 다 이래 보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자료들 보는 것들을 다 활용하니까네 청년들에게 뭘 전달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항상 무궁무진한 거야. But aside from that, aside from leveraging their hearts, I didn't have the power or the ability to compete with others. But instead, what I did use is the materials within the church, whether it's in the storage or warehouse or wherever it is. I utilize that material and I use that to apply and give the message to our young adults. 있는 거를 잘 활용하세요. So use what is at hand. Use what you have.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강단에서 무엇을 탁 던질 적에 뭡니까? 그게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아, 이게 힌트가 돼버려. 힌트로 꽂히기도 하고 답으로 꽂히기도 하고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꽂히기도 하고.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And so as you continue to use these materials that's at hand, then you may be able to receive some kind of hint or some kind of inspiration, and utilize those things. 오늘 이상한 광고, 이상한 이게 화면 미러링이 안 돼요. 이게 들리는 이야기로 내가 이번에 RU에 갔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워싱턴 바닥에 AI를 제일 활용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워싱턴 초덕에 방송실에 있다며. 그 어느 사람인지 내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럼 뭐 해봐야 뭐 또 3명밖에 더 있어. 김보민 집사님, 최민서, 이민서 있잖아. 기분 좋더라고. 워싱턴 바다 AI를 제일 잘하는데. 근데 또 우리 교회 자랑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네 그 맨날 방송 사고는 나고 이야기지. 너무 AI를 그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 AI 사고 아니야. 이거 왜 자꾸 안 떠? 이 말은 내가 지금 책망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방금 멘트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막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게요. 오늘 저 띄워주세요. 왜 이래? AI가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맨날 AI라 씨. 이게 뭐가 안 돼. 요도 좀 하다가 너 죽을래 이러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된대. 또 하니까 월요일 바로 와가 있더라고. 야, 나 너무 놀래가 신기했다. 막 오메 서프라이징. 그것도 막 교회로 오는 줄 알았더니 집으로 바로 왔더라고. 야. 자, 제목이 언약으로 세우는 절대망대와 전도자의 여정. 본문은 베드로전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Now the 오늘 좀 title. 이상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Now the title is Absolute Partisan Built by the Covenant 777 and the Evangelist Journey. And our Word of God comes from 1 Peter 2. 자, 절대망대, Now the Absolute Partisan 절대 여정. and the Absolute Journey. 자, 이래 가면은 이정표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Now as long as we follow these, the guideposts will come. 아니, 요셉이는 런던이 좋대. 주 요셉이는. Now 그리고 뉴욕이 좋다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뉴욕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보다 자주 가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뉴욕 가는 이정표
뉴욕에서의 이정표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주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일 잘한답니다. Now, when it comes to our deacon Joseph Jew, he is quite fond and likes places like London and New York. Now, for example, let's say we were all headed to New York, and the one who would know maybe the guideposts of how to get there, how to navigate to New York, would be best known by our deacon Joseph Jew. 절대 망대는 반드시 언약으로 세워지는 망대가 돼야 사사기 같은 흐름이 안 만들어진다. And so, only when our absolute partisan is built upon this covenant will we be able to avoid this flow that appears in the age of Judges. 그럼 절대 여정은 뭡니까? So then, what is the absolute 신학자가 journey?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The absolute journey is basically the journey of the evangelist. 내가 누구냐? Who am I? 여정의 가장 키워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맞고 다 맞는데 결국 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The key word or the key phrase in this journey, people say Emmanuel, but rather it's who am I? 금토일 시대에 금요 서빈 예배를 하면 내가 이 단어를 뭐로 바꿨을까요? 렘넌트라고 했겠지. If it was a 영적 서밋이라. Friday worship, I may have said the key word is remnant. 오늘 수요 전도학교잖아. But today we've gathered 그러니까 this Wednesday Evangelist School. 여러분은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를 뛰어넘어서 시대 살릴 전도자다. And so you going above and beyond the age, you are the evangelists today.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So where must you go? 런던으로 가시지 말고 세계 복음화 땅 끝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on't go to London, but rather go towards world evangelization, the ends of the earth. 여러분 천국에 가서 빌립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로마를 안 갔기 때문에 로마 이정표 물어보면 내가 안 가봤다 이럴 거예요. I hope try asking this when you go to heaven. Try asking this to Deacon Philip. When he heard the voice of the angel, he was then directed towards the Ethiopian eunuch, and then to Samaria. But then and he was not. He did not go to Rome. So maybe if you ask him, he won't know the guideposts of how to get to Rome. 네, 사마리아에 가는 이정표는 빌립 집사가 잘 알겠죠. But I'm sure he knows the guidepost and the way to go to Samaria. 구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관심이 좀 있었겠죠. 그러면은 빌립 집사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가 에디오피아. And so he can also probably tell us the navigation or guidepost towards Ethiopia as well. Upon meeting the Ethiopian eunuch. 이 두 개가 되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라니까. And so, as I said, as long as these absolute journey, partisan and journey takes place, the guideposts will appear. 요게 바보 도 트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도 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이게 지난번에 이재규 장로님이 수요 포럼 때 했던 메시지의 흐름 전체랑 이거 이야기야. And this is 뭐라고 이야기해? 여러분이 선교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And this is the overall flow that was of the message that was given by our elder Lee last Wednesday.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그것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And we say that evangelism is not hard. Evangelism is the small thing that you can do. 이정표를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작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에디오피아로 가면은 에디오피아의 이정표가 나올 거고 사마리아로 가면은 사마리아의 중요한 거는 전도자의 여정을 갖냐 이 말이에요. Now, the size of the guidepost, whether it's large or small, doesn't matter. But whether you're on your way to Ethiopia or to Samaria, what's important is that you're on the evangelist journey.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이 Philip went to Samaria. 구경꾼으로 갔다. 구경꾼의 이정표가 나오겠죠. If he went as a mere observer or spectator, he's going to perceive the guidepost as a spectator or observer. 전도자로 갔다. 전도자로서 보는 이정표가 But if he was in a position of an evangelist going to Samaria, he would perceive the guidepost as an evangelist. 지금 그 말입니다. 제목을 다는 이유가 이거라. And that's the reason why I made the title like so. 무슨 이야기냐? So what am I trying to say? 저는 딱 가서 어느 목사님이든 유 목사님이든 누가 딱 제목을 딱 적는 순간에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간다고 시가. And so whenever I see a message, by any pastor, I automatically go through this process.
시비 걸고 따지고 뭐 할 게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왜 저 메시지를 달았지? 저 의미가 뭘까? 저 사람은 뭘 봤을까? 상상하면은 보인다고. 그러면 automatically- 되게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일치할 때가 많은 거예요. Now I'm automatically go to the process of asking myself, why did he make this message? What did he base this message off of? And what did he see or what did he or she? And then sometimes I may not agree with it, but most times I align with the message. 자, 망대가 뭐예요? 왜 언약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What is the partisan? It is Jesus. It is Jesus is the Christ.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And that means that it is all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 Ron 19:30. 사도행전 1장 1절. Acts 1:1.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We must hold fast to this. 그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끝났구나. And so whatever problem comes my way in my life, it's all finished. 근데 다 끝났는데 여전히 부부 싸움은 안 끝나고 있어. 계속되고 있어 우리 집에. But what's remained, for example, may be a fight between my spouse. 그럼 딱 하세요. 끝났다. 여전히 있다. 그러면 뭐냐? So it is finished, but there are things that are still remaining. Then 끝났다. 여전히 있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현실이잖아. right, it is finished is a fact or the truth, and what's remaining is reality. 설교를 듣는 지금 내가 목사님이 오늘은 좀 원래 의도하고 뭐 설교 설명 백날에 소용없어.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This is my way of my walk of faith, my Christian living.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거 붙잡고 하는 사람이 있어.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ignore the reality and only hold fast to the truth of it is finished. 뭐 먹었다고요? 뭐 두통일 때 먹는 거 그 뭐요? 내가 약을 안 먹 약 이름도 모르겠다. 타이레놀 먹은 거예요 지금. And what we can kind of equate this to is that we've taken like Advil or Tylenol when we have a 복음이 headache. 타이레놀이야. You know, 먹고 this, 3시간 후에 다시 막 두통 그래 찌긋찌긋하는 그 짓을 왜 하고 앉아 있냐? like it just temporarily stops the headache. Like we just say it is finished and the problems temporarily cease, but it's still going to come back. 그 문제 여전히 있어요. Like so the problem still remains. 그럼 뭔 생각이 듭니까? 또 이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은 이거 별 볼 일 없네. So then they'll say, 복음이 교회 "Oh, 다니도. the Tylenol, or rather the gospel, or the gospel is not sufficient." 아니면은 저 사람 별 볼 일 없네. 새로운 사람 나왔거나 그거가 또 따라가고. And they'll try to seek out other things or other people. 그래서 도표화를 시키세요. 성경을 도표로 입체적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성경을 질문하고 대화하고 시나리오 쓰듯이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So read this Bible and view it as if it's like a movie or something, and think about the scenarios that unfold in the Bible. 끝났다. It is finished. 맞아요. Is that true? 끝난 거 맞죠? It is true, right? 그 성경을 안 끝났다 하면 성경이 끝냈다는데 왜 안 끝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노예로 와가지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버렸어요. 이거 문제는 끝이 안 보여 계속되고 있어요. Right, the gospel, it is finished. But for example, Joseph continues to he went to be enslaved. He was incarcerated. So problems still remain. 그럼 이 두 개를 놔놓고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And so 그럼 이게 뭐지? amidst these two things, prayer must take place. 요 중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Amidst these things, what must I do? 끝났다는데. He said it was finished. Jesus Christ said it was finished. 언약은 끝났대요. The covenant says it's finished. 현실은 문제투성이에요. But the reality still lies before me. 근데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이 이야기 하면요.
엄청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평생 현실 문제는 계속된다니까. And there are people who receive so much grace from this covenant that it is finished, but they continually are entwined with problems of reality. 이걸 이기지 They 못한다니까. just cannot overcome it.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이거 붙잡고 온 만큼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You know, as pastors or elders who continue to hold on to this covenant is finished, but they're still riddled with this spiritual problems or the reality. 다락방을 30년 하면서도 이래 되겠다니까. There are people who have been in the Taliban organization for 30 남은 건 내가 years. Like 30년 this. 따라다녔다는 거. 그 30년 따라다닌 게 어쨌다는 이야기. 답 안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론이고 결국은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인본주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But on the contrary, there are people who almost disregard this covenant, saying, "Oh, that's just theory. What we have to do is face reality and solve the reality." And now that's just like what appears in the age of Judges, where they start employing humanism. 그럼 사사기에 삼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사사기에는 직접적으로 두 제사장 레위인이 나오고 그 사사기의 연장이 사무엘서인데 한나의 아버지도 레위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지금 첩을 들고 있잖아. 버닌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번 주일날 할 것도 그놈의 레위 제사장이 첩을 또 두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사기에 레위 지파가 세 사람 나온다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 So in the book of Judges, we see the mention of these judges or these prophets or the priests. We hear about the Levitical priests or the Levite priests, and there's 3 of them that appear.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 Talks about the Danites. 그런데 the Regarson priests. 여러분들도 성경 읽죠. 근데 목사님은 그냥 그 성경을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표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 사사 12명의 사사가 쭉 오면서 이제 사사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갔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지난주에 뭔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손자 레위. 그럼 나이로 봐. 삼손보다 많아 적어. 삼손 그 앞선 세대. 무슨 이야기냐? 삼손 뒤에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야 도대체? 200살이야 300살이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 사사기 초창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앞에 있는 이야기냐 뒤에 있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앞에 사사도 해결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가 아니고 왜 사사가 12명이나 났는데도 그때 잠깐 해결되지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느냐의 근본이 뭐예요? 이미 그 시대가 그 레위 제사장들이 그랬고 단 지파가 그랬고 나중에 그 일어나는 영적 상태 나오죠. 그 영적 상태가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And so why was there mention of 12 priests? And there's also like a chronological order when it comes to reading the book of Judges. For example, it talks about Samson. And later on we see, the Levite priest from Moses' lineage and his grandson. But then we see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is. And ultimately people might think, oh, these 12 judges couldn't solve the ultimate problem, but that's not what's the core here. What the point is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from the very onset of the age of Judges, it was not the problem of judges that's solving the problem, but rather it was this fundamental nature, this nature, the spiritual state that judges cannot solve. 그럼 여러분이 사사기를 가지고 연극과 영화를 만드는 연출자로서 작가가 시나리오를 짠다면 어디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행하신과 자기 백성을 향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럼 3장 이후에 지금 뭐가 사사기 쓰고 있는 17, 18, 19장이 쓰여져야 연대기로 맞다는 말. 뭐 말이죠? And so if you were to chart this out, if you were to make like a script of this or a scenario of this, you should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of Judges 2 that talks about another generation that arose that did not know the work of God, going into Judges 17, 18, 19 and what ensued afterwards. 그러니까요. 사사기가 처음부터 그런 흐름을 만들어 절대로 못 이기니까 지금
정복해라 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못한 것보다 더 문제가 내 내부의 영적 상태가 그리 흘러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전부 가나안 우상 섬기는 거 따라가는 거죠. And so, from the very onset, they could not solve this spiritual state, this spiritual problem from the very beginning. And so, what's more problematic is the fact that it's not that they couldn't truly conquer the Canaan lands, is that they couldn't conquer their internal selves. 끝났어. 현실 문제 그대로 있어. So once again, 이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믿음이고 지랄이고 나팔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딱 쳐다보면 질문만 해도 답 나옵니다. So once again, it's finished. But we also lies the reality. There's also a reality that lies before us. But it's quite simple if you look at it this way. 여기서 그러면 끝도 나야 되고 문제도 있어. 그럼 이 속에서 뭐 일단 뭘 찾아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끝은 났다 하는데 문제는 남아 있어. 그럼 질문해야 될까요? 끝났는데 아니 통장에 돈이 많다는데 나는 왜 가난합니까? 자 끝나서 통장에 100억이 있대. 근데 현실은 나는 맨날 가난뱅이야. 대입을 시켜봐. 아니 통장에 100억이 있대. 아버지가 남겨줬대. 근데 나는 본 적은 없어. 근데 나는 가난뱅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보면 답 간단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And so we have to look at this same order. You know, they say it is finished, but what remains is the reality before us. So we have to look at the beginning. What is the beginning? So for example, let's say in your bank account you had $1 million, but in your present reality, let's say you're poor, you're poverty stricken. 자, 여기만 집착을 한다 칩시다. And let's say we're only stuck on the fact that we're poverty stricken. That we 100억을 have no 본 적이 money. 없는데 통장도 본 적이 없는데 Because we have yet to see the bank account that we had. 요때 생기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 At 알겠어요? that moment, we'll start having unbelief. 근데 또 들어서 나는 가난하지만 100억이 있대. 야, 나 100억 부자네. 그래가지고 맨날 명품 가난한 주에 빚내가 또 명품 처먹고 사가지고 모아놔. Like for example, let's say you are a beggar at your present reality, but you hear that you have like $1 million in the bank account. So upon hearing that, you start buying luxury goods. 본 적도 없어. 그럼 맨날 빚쟁이 됐다 교도소 들어가고 앉아. But you've yet to witness with your own eyes this $1 million bank account. So then you're continuing to accrue debt. 제가 설교할 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이런 프레임을 전제하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해서 던지는 거예요. 제발 문자를 가지고 이해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That's why what we need in between, and that's why I continue to throw these examples. I'm hoping that you can pick up on it just a little bit. But what we need amidst these two present reality and that it is finished is our faith.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좋지.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잘 푼다. 이해되지? But when we say faith, you think, oh, that's such a good word that pastor is so good at explaining faith. 한 달만 가봐. 믿음이 없어져 버려. But in a month's time, we're going to lose that faith.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발견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Why?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But how can we obtain this unwavering faith when we start to question why? What is God's absolute plan?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What is God's absolute plan? 여기 질문해야 되는 거야. That's where we must ask the question.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 That's why it says to seek, ask, 바로 and knock. 요셉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80살 돼야 보이는 사람이 있고. There are some people who can see it right away like Joseph, but there are those who can only see it when they reach the age of 80 like Moses. 그래서 구해라는 거예요. That's why it says to ask. 아니 바로 안 구해도 돼. 바로 찾아버리는 사람도 있어.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don't even ask and can seek it right 없으면 away. 두드리라는 And 말이에요. if they cannot find it, they'll knock for 그게 it. 기도입니다. That's prayer.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The core of prayer is 근데 faith. 이 기도와 믿음이 결국은 응답을 못 받으면은 흑기 될 수 있다. 불신앙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가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So let's say you pray in faith, but you cannot bear fruits of answer. So then you have to beg the question to have the unwavering faith. You have to have the unwavering faith. You must beg the question here. What is God's absolute plan? 그게 이제 눈이 열리잖아. Then you can start slowly opening your 그러다가 eyes. 또 목사님 말씀 받고 6개월 지나니까 또 앉아 불신앙이 살살 생겨. And then 6 weeks time, once again, you fall into unbelief.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항상 뭐로 통하느냐?
이정표 나오죠. 어디로 가느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뭐냐? 세계 복음화가 뭐야? But once you continue to look for God's absolute plan, then you can maybe look at the guidepost. The guidepost that points towards Rome, points towards world organization. But then what is world organization? 내가 지금 복음 가기대라는 걸 지금 해놔놓고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지금 저 서론을 태워놓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답은 복음 확인으로 끝나. We have to all conclusions will come to the gospel. 근데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징검다리를 합니까? But then why do we continue to have these checkpoints like Wednesday, Friday 미치겠네. services? 네 복음 아니야. 그 소리 하려고 지금 수요, 금요 예배 모인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가 복음을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You know, we don't gather in the Wednesday, Friday services so that we can criticize one another, saying, "Oh, you don't have the gospel." But rather, we gather at these services to reconfirm the gospel. 그 수요, 금요 예배 또 모아놓고 이장로 복음 이런다 복음 확인이 되냐고. And 그게 안 되잖아. with that said, even just by gathering and we just continually spout gospel, doesn't mean that we will be gospelized. 그 복음을 왜 놓치게 되느냐? But why do we lose hold of the 사사기와 같은 gospel? 흐름 속에서. Because of the flow of the 처음엔 book of, in the 항상 book of 먼저 이 Ages. 단어, 메시지 속에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눈이 열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3개월, 6개월 있으면은 그 단어의 효과가 타이레놀처럼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게 근본적인 약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거로 자꾸 가야 되는 거야. Now, there are terms that we may pick up here and there from the message that will act as like the Advil or Tylenol that will temporarily cease or stop our headaches. But what we need is the unshakable faith, the actual solution, the unshakable faith that asks the question, what is God's absolute plan? 자,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로 통합니다. And God's absolute plan is always world evangelization. 이걸 개인에게 이야기하면은 But we have to personalize this. 사명이라고 하겠죠. If we have to personalize this, we can call it our mission.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다 끝났다는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뭐가 찾아진다고요? 나의 사명이 찾아져. So if you can uncover it is finished amidst our problems, then you can start to find out uncover your mission. 여기서 문제 해결을 요셉이가 먼저 봐버렸다면은 촐랑거리고 간증은 하겠지만은 이 문제가 패턴이 반복될 적에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뭘 봤습니까? 여기에서 형들에게 팔렸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언약은 성취된다. 여기서 뭘 딱 믿었냐? 뭐가 그냥 여러분 본 게 아니고 신비주의로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수학 공식으로 가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Now, if Joseph were to just have his problems solved right then and there, then maybe he would have something to testify about. But rather, instead, he was sold by his brothers. He was enslaved and incarcerated. And what he was able to see was God's absolute plan. He was able to see from the beginning that it is finished up until its present reality. 여기서 요셉과 바울은 나의 사명을 봐버린 거예요. He was able to uncover his mission.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상관없어요. And Paul's confession was ultimately that regardless of his illness or his thorn was in his side or not.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어떻게 되냐? 목사님 설교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 한쪽으로만 자꾸 듣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들어요? 아, 바울은 언약이 분명히 있어 그렇다. Now we have a 그래, 지는 tendency. 언약이 나중에 6개월 되면 없어져 We have a 버렸다. tendency to just listen to half the message. Oh, Paul hold fast to the covenant. And so we'll hold fast to the same covenant, but then 6 months' time, we'll relapse. 그 수요 예배 전도학교 모여서 뭐냐? 이 복음이 맞는데 왜 놓치느냐?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가 뭐요? 일단 세계화가 안 돼 있다. Now, the gospel is a conclusion which goes towards world organization. But why is it not still taking place for us? Is because we are yet to be globalized. 복음이 없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세계화가 안 돼. There amongst you there are those who have possessed the gospel, but of you there are those who are yet to be globalized. 세계화가 뭐요? What is being 내가 globalized? 있는 곳이 땅 끝이잖아. That where I am is the ends of the earth. 내가 있는 곳이 뭐요? 현장이잖아, 현장. Where I am is my field. 복음이 The gospel 이론은 맞는데 is 내 theory, 현장에는 안 맞는 거야. but it doesn't match with my field. 그래서 빨리 시급한 게 수요 금요일이나 시간 나면 모아가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거 분명한 답인데 계속 뭐냐? 너의 그 복음이 현장, 세계, 세상 이길 수 있는 세계화.
But what's important, what's urgent, is that we must gather in the Wednesday services and confirm this gospel that must be proclaimed to our field, that we must become glorious, that must become our worldview, must constitute our worldview. 세계 복음화는 코스타리카 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World evangelization won't take place just because we go to Costa Rica. 이게 돼 있는 사람이 가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시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선교하러 남미로 가면은 그 효과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어요. 오늘 빨리 끝내야 돼요. But those who have the ministry will go to Costa Rica. But that doesn't mean that just going to Costa Rica, you'll be able to carry out world evangelization. 자, 두 번째잖아요. 복음화. Now gospelization. Second, gospelization.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예배 때는 되는데 가정이라는 데 들어가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부딪히면은 복음이 변질이 돼버리지 사사기처럼. 복음으로 가지고 그 바꿀 수가 없대. 그게 지금 문제고, 두 번째는 복음인데 뭐가 안 된다고요? 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안 되니까네 자꾸 화만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Now, the gospel should be able to transform you, but rather that transformation or that grace, so-called, takes place during the worship. But when it comes to your family, it doesn't seem to be of any use to you. But rather, it's because that this same transformation or the same concept that appears in Age of Judges just doesn't apply to you when you're at your home, for example.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삶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면 되는데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자꾸 뭔가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변신을 해가 뭐 만들려고 하고 복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려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And so we must have ourselves, our life be gospel lives, but rather what we seek out is other things to transform and to change.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다락방 300년 해도 여러분 300년을 했기 때문에 안 떠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찐다락방맨 소리는 듣겠지만 뭐 찐다락방맨 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인생이 풀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Now, there's no use of how many times you listen to this message, how long you've been in the organization, if you cannot uncover the point of this gospel.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라. So I hope we can come to understand just a bit about what it comes to this gospelization and globalization. 다 잃어버려도 좋아. 복음을 주일날은 오직 복음. 수요일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세계화. 금요일날은 뭐 한다고요? 복음화. 그거 하는 날이라 이 말이야. And so, if I were to just summarize, you can figure it all. If I just summarize that, yes, we preach the gospel on Sundays, but when it comes to Wednesday evangel service, we emphasize this globalization. On Fridays, we emphasize the gospelization. 나는 유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복음의 세계화. So if I were to, rather than saying world evangelization, if I were to explain it differently, it's being the world being gospelized or gospelizing the world.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좀 설명하니까 이해했는데 또 50%도 이해 못했어. 자, 복음이면은 끝이야, 그렇지? So once again, with the gospel, it is finished. 맞아, 안 맞아? Is that true or not? 맞잖아. It's true.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Do you 복음이잖아. not have possessed 근데 the 왜 안 gospel? 될까요? You do have to possess the gospel, but why is it not working out for you? 왜 문제가 계속 되겠어요? Why do problems continually 복음이면 ensue? 끝인데 요 사이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잖아. You know, problems continue to ensue, but the gospel said it's finished. And amidst this, we have our prayer topics. We continually raise prayer 이거 topics. 백날 믿음이라고 붙잡아 있어봐다. 나중에 여러분은 계속 의심, 불신앙,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또 주일날 메시지 듣고는 회복이라는 이름하에 복음 사다가 그러다가 장로님 목사님도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싸들아 빼가리로 남아 있어. You know, just by merely holding on to the term gospel, it is finished. We can spout this all we want, but even if you want to become a pastor and elder, you're going to eventually leave the church, leave the faith, because you only hold on to the shell of a term. 복음과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돼도 또 생길 거예요. And when it comes to problems will continue 요 to 사이 ensue. 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했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In amidst this, I said that there's God's absolute plan and world organization. 복음은 답이야. 끝났어. Now, the gospel is the answer. It is finished. 그러면 이 사이에 남아 있는 문제가 뭐냐? Then what's the problem that lies in between this? 세계복음화가 끝이 아니에요. The world organization is not the end.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사사기 읽었지게 17, 18, 19장 레위 제사장 단지파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You know, what does it mean for this to man? Like I mentioned, Judges 17, 18, 19, it seems like it's a cascade, a culmination of problems, but rather the problem existed from the very onset, from the very beginning. 세계복음화는 끝이 아니고요. The world organization is not the end, 요 사이에 있는 과정입니다. but rather it's a process in between these two things, the 요 gospel 사이에 and the 있는 problem. 우리를 치유하는 브릿지라는 거예요. It's the bridge that heals us. 자, 뭐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세계화잖아요. And so, once again, it is gospelizing the world. Gospelizing 이해됩니까? and gospelizing our globalization. Globalizing the gospel. Thank you. 복음의 세계화란 말이야. Globalizing the gospel. 그럼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뭐요? 알렉스 집사가 붙잡은 복음이라. 이 말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So the gospel is Jesus Christ, but then being gospelized, right? Being gospelized is Alex's gospel.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되게 형들에게 팔렸고 내가 인신매매단에게 팔렸으면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형들이 있는 대로 보내주세요. 근데 요셉의 기도 제목이 뭐야? 집에는 못 갑니다. 가면 형들한테 이제 맞아 죽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Now, why was Joseph sold by his brothers? If he was sold by anyone else, he could pray, Lord, please let me return home back to my father. But rather, his prayer was praying, I cannot return back home. 요셉이 복음이었어. 꿈을 꾸었어. 그럼 맨날 지자랑하고 이제 그래 팔려간 거잖아. 뭐가 안 된 거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You know, Joseph from the beginning had the gospel, and with the gospel, he continued to talk about or boast about himself, and boast about his dreams. But what has yet to occur with him? He was not yet gospelized. 이 복음과 문제 현실 사이에 갈등 속에서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라. Within between, it is finished, the covenant, and then the present reality, the problems. You must be able to have this conclusion of within the conflicts. 거기에 이 말을 다르게 풀어놨기를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Or rather, in this case, we can say that Joseph was with the Lord, Emmanuel.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이 복음화가 되니까 이제는 요셉이 이 복음화가 얼마나 세계화됐느냐에 만큼 달라지는 거였다. And now this Joseph, who was gospelized, can only change up until the extent that he was globalized. 근데 이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지금. But this world seems impossible, 그리고 이상한 흐름이잖아요. and it's a strange flow. 그러니까 이 복음화라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And so once again, this gospelization means Emmanuel, with 임마누엘 with 유어란 Emmanuel 말입니다. oneness. 자, 세계화가 뭐예요? Then what is gospelization? 이 Globalization. 보디발의 아내 문제, 형들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The globalization, meaning the problems with the Pharaoh, the problems with the prophet's wife, the problem with the world. We must bring all these before God. 이걸 코람데오라고. We call that coram deo, standing before God. 복음과 문제 사이에 왜 나에게 줬냐?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 삶을 복음화, 세계화시키려고. Why are we amidst this in between this it is finished the covenant and the problems is that we can gospelize ourselves so that we can confirm that Jesus is the Christ. 결과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끝이라는 의미의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으로서의 결과물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 애굽 복음화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했다. And as a result, in the process of these, this is not the end, but in the process of these, evangelization of Egypt took place.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자, 오늘은 설교보다는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주보 보는 방법, 교회 생활 읽어내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설교 듣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것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And the reason I continue to explain or elaborate upon these, elaborating, utilizing the bulletin, elaborating on how to listen to the message, how to be able to apply the message, I do this out of frustration.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So I'm just going to conclude with this. 꼭 이 원리들을 하다 보면 나온다. 자, 망대가 뭐예요? 언약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Now, once again, the partisan is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That's Acts 1:1. 절대의 여정이 뭡니까? 바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Now, what is that absolute journey? Paul confessed that this gospel of Jesus Christ is my gospel.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거예요. Now, this gospel of Jesus Christ must become my gospel.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We call that God's kingdom. 이게 여정입니다. That's the journey. 다르게 또 설명해야 돼요. Let me explain it in another way. 이해했죠 일단? Now, do we understand it just a bit? 자, 777 이게 왜 나왔는지. 자, 망대를 해놔놓고 지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777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Now we talk about 777, but that 777 is for you to understand.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가니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Now, when it comes to the covenant of Jesus Christ, that speaks upon God's kingdom.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Now, why did Jesus Christ die on the cross? So that He can give you salvation, so you can be permitted into God's kingdom. 그 예수님이 공생에 와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Right? And so, what did Jesus Christ say in His earthly ministry? That He says to repent, for the heaven is near. It says the earth is, or the heaven is near. 공생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So the core of Jesus Christ's earthly ministry was God's kingdom.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This covenant was given to us so that we can be permitted into God's kingdom. 절대 여정.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That's Acts 1:1. 그럼 절대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뭐냐? 1장 3절 속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일. Now, the absolute journey, talking about Acts 1:3, which is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달라요. The kingdom of God and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is different.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라. This is the evangelist journey.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이 이래 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 Now, as I said, the guidepost will appear as long as you follow the partisan journey, and this guidepost speaks upon the Jerusalem, Judea, Samaria, to the ends of the earth. 성경 정인이 되리라 하지 않고 내 정인이 되리라. And in the Bible, it does not say to become witnesses. He says to become my witnesses. 내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 We're not going there to boast about ourselves, but rather to be the witnesses of Jesus Christ. 어디에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Right? Some people 어떤 will go 사람은 온 to 유다에서, Jerusalem,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some to Judah, some to 어떤 사람은 Samaria, 땅 끝까지. some to the ends of the earth.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We must seek this out.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정표는 제시가 될 수밖에 So 없어요. depending on what your mission is, you will have these guideposts pointing to where you need to go. 이것을 여러 가지의 경우에 서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7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속의 내용을 아까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복음이면 다 끝나는데 복음화 세계화를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Now the reason we continue to talk about 7:7, we elaborate on this, is so that you can ultimately have this gospel, make it yours, become gospelized, and then globalized.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듣고 흘리고 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면은 어느 날 한 2, 3년만 해도 큰 프레임이 생겨버려요. Now, don't just try to understand my words and just let it go out one ear, but rather, as you continue to meditate on the word, try to read the Bible, then maybe in 2 or 3 years time, you may have to have this frame that you built. 저처럼 막 어떤 분은 야 목사님 설교 너무 복잡해 보인다. Now, some people say that my message is all too complex or complicated.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But don't think about it too complicated. 심플하게 사세요. Live simply. 그러나 수술하려면은 의사는 오장육부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어야 돼요. But in order to undergo this proper surgery or operation, we must be able to separate our spirit, our soul, our bone and marrow. 의사가 이 사람한테 야 함부로 하지 마 복잡한 거야 이래 할 때 누구 기준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잡한 거지. 1등 외과 수술 세계 랭킹 1위가 복잡하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심플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 심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네킹 갖다 놔가 수술한 그 사람한테 수술하러 갈래 은서야? 어? 나는 마네킹을 수천 개를 분해해봤어. 그 사람한테 수술 받으러 갈 거냐고. 간도 없고 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뼈 째져가는 실제적인 사람을 해가 몇 번도 몇천 번 해본 그 사람한테 가지 않겠어요? Right, so if you had to go undergo surgery or operation, you wouldn't go to a person who've only operated, for example, on mannequins. You would go onto a surgeon who's actually practiced on live on actual people, like who's actually had many operations on actual people.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오직 복음입니다. And so the conclusion of all life is the gospel. 근데 왜 각인이라고 했죠? But why do we talk about the imprints? 복음 단어를 한 개 줄일게요. 복음 강인이라 안 하고 복음화. But here we see gospel imprint. But if I were to summarize it or make it even shorter, gospelization. 한 개 더 늘릴게요. 복음의 세계화. Or if I were to enlarge the term a little more, we could say globalization of the gospel.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막 단어를 막 다락방 단어도 많다 하면서도 지는 또 단어를 막 남보다 더 많이 외우고 앉아 있네.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한 개만 외우려고 작정. 언제든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냐 7가지 축복.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가지 축복 알기도 하지만 저걸 왜 외워야 되지? 왜 이걸 전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딱 한 개 전하기로 했어요. 청년들한테 내가 직접 설계했어요. 최근 한 게 아니고 초창기에 하나님의 자녀권 끝. 다른 말로 좀 무식하게 하면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을 잡아라. Now, we all hold into so many terminologies. Pastor, you talked about 7 blessings so many times. So why do you have to understand these? Why do you have to know these? So I tend to think about it simply. Think on the simpler side. Whenever I talk to young adults, I pretty much say this one phrase of try holding on to God's Achilles heel. 여러분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계속 사단을 꺾어버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고요? 사이비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You do possess the authority to break down the force of Satan, but if you continue to just try to break down the force of Satan, you have a high probability of falling into some kind of cult or heresy. 예를 들게요. 이거만 So, 하고 for example, I'm going to conclude after I say this. 요셉이가 알렉스가 목사님 이래 부르면 왜 부르는데 대충 뭐만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이야. Like, so for example, let's say Alex or Joseph call out to me, pastor, and I'll just say, what? Just figure it out yourselves.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 목사님 저거 싫어하구나. 눈치 너무 빠르면 안 돼. Right, and so- 근데 계속 알렉스가 그래도 목사님. 근데 주 요셉에는 내가 이야기하니까 뭐 말인지 알아들어 안 와 두 번 다시.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해? 아 요셉은 지가 알아서 풀 거고. 저 알렉스 저거는 내 아픈 손가락이네. 내가 직접 뭔지 나서줘야 되겠네.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Like for example, 요셉이가 승리할까요? 알렉스가 For 승리할까요? example, Alex and Joseph, or let's say they're saying pastor, or they're saying pastor. I look at both of them and saying, what? Just figure it out on your own. And Joseph, maybe he's a little bit quick on his feet. He kind of turns away thinking, you know what, I'm just gonna figure it out on my own. Whereas Alex is just continually saying, oh, pastor, even though he may be offended, he's just continually asking, pastor. So then ultimately I will look at Alex and be like, you know wha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I need to help him with. Looks like he's got my Achilles heel.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워야 됩니다. 내가 훈련받는 단체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7가지 축복에서 한 단어로 끝낼 수 있을 만큼 확 뚫어내야 그때부터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 그 하나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면 사단도 안 물러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사입 이단될 확률이 높아버리고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 딱 이러면 아버지가
저는 내 아픈 손가락이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딱 보고 아버지가 한 번 딱 이야기하면 끝. And so when it comes to 7 blessings, I do encourage you to memorize it, to understand it. But you must go to so far to the extent where you can summarize those 7 blessings into one term. But don't just memorize those terms or just use that one term as a type of formality, but rather maybe be genuine and say, Father. And then when God hears that, he'll be like, oh, you know what? I'm going to help him because he's got my Achilles heel.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구철회 장로님과 신경당 권사님 더 잘 알고 있겠지.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내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훌륭하고 열심인 사람은 다 죽었거나 사라졌거나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못 외워서 그랬을까요? 나는 감히 이해하기 7가지를 니는 너무 외우고 외운데 어느 정도 외워버렸냐? 복잡할 정도로 외워버렸다. And so, we have our elder Dave Koo, we have our senior deacon Kyung Shin, who knows me from long ago, and along with me, they've also known other people who were so diligent, but then they're all disappeared. They're either passed away or they're all disappeared. And why is that the case, or why did they disappear? Is because they know the 7 blessings so well that they've made it into such a complicated matter. 두 사람은 눈으로 직접 하잖아. 간단해. 내가 천사 동원하고 내가 흑암 꺾었다면은 나 지금처럼 못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동원하셨어요. 그게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팡팡 누리면서 살고 7가지 축복을 70개까지 외웠던 그 인간은 내보고 니는 장님 코끼리 지갑 주웠다고요. 그 내가 이야기했어. 니는 맨날 땅 쳐다보고 지갑 주스러 돌아다녔고 나는 주술 능력도 없고 줄 놈도 아무도 없었어.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다. 하나님이 여시니까 다 되더라. And the reason I was able to live thus far is because I didn't focus on mobilizing the armies and image. I didn't focus on breaking down the force of Satan. I didn't focus on trying to memorize all 7 blessings, but rather I admitted that it was God who was mobilizing the armies and angels. It was God who was breaking down the force of Satan. And that's, so I only looked, moving my life, looking up toward God, looking at the heavens, looking at God. 이건 메시지를 얼마나 외우느냐, 잘 아느냐, 막 내가 억지로 적용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은 여러분이 핵심적인 걸 좀 붙잡고 가주세요. And so it's not a matter of just understanding, learning, and just applying well, but rather I hope we can hold fast to what is essential.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수요 예배에 나온 전도자들 한 사람도 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단어 붙잡는 데 속지 말게 하시고 May the evangelists not be deceived by the reality. May we not just hold on to terms as just mere formality.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 속에서도 완전히 복음 각인 복음화 되게 하시고 But may we to transcend, go above and beyond our problems, and may we become gospelized amidst our problems. 복음으로 세계화되게 하옵소서. May we be globalized with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rayers in Jesus Christ's nam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And by the unending love of our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and the unconditional love of our Father God, 성령님의 교통 충만 and the 역사하심과 working and dwelling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오늘 복음 각인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holding fast to the term of gospel 복음화 influence, 세계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holding on the covenant of gospelization,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globalization, 모든 주의 in 백성들 front of 위해 all the heads of people that go out to the field,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be both now and forevermore. 아멘.